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본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쫓는 장면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을 만나고 또 빌립이 예수를 따르고 또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아름다운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이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준아,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러고 따르는 이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따르라 라는 이야기에 즉각 반응하고 따르는 것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지난주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 안드레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친구 베드로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본문을 보면서 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로서의 헌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에 따르긴 따랐지만 그 따름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리는요, 실체가 없고 형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긴 외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나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이 길에서 나는 꿀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는 게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거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고 그렇게 평생 요한을 쫓아 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한에 대해서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것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쫓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광야에서 외칠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메뚜기랑 꿀 같은 거를 먹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을 쫓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요한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변두리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메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기는 왔는데 그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센 종교인들은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를 그냥 한순간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쫓았다고. 이게 아름다운 환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곧장 고향 땅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모든 것들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쫓는 것, 여러분들 굉장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워낙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내용 안에 담긴 내용 중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보았던 내용들이 챕터별로 차근차근 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굉장히 스펙터클한 스토리에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뺏겨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더니 쫓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내용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퀴즈 하나를 낼게요. 들어보십시오. 이삭, 야곱, 삼손, 요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렵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렵죠? 이것보다는 좀 쉬운 질문을 내볼게요. 아브라함, 라합, 룻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앞에 얘기했으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부가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평서문처럼 읽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한 절을 읽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듣고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 중동 지역에서 살았던 그때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성경에는 이 내용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주 보는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직업이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조각을 내어서 그 조각과 형상들을 판매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고향, 아비, 친척집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 쫓았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도 설득이 안 돼서 제가 이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이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저릿해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 태명도 이삭이었는데, 이제 이삭을 볼 때 왜 저릿저릿하냐면 이삭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겠어요. 엄마도 그렇고요. 그 끔찍히 사랑받던 갑자기 이 이삭을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칼을 집어들고 제물로 잡으려고 했던 아버지와 눈 안 마주쳤을까요? 그 아버지가 들고 있었던 그 칼을 안 봤을까요? 그래도 성경에는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이삭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끝까지 쫓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대체 하나님 뭐길래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번제단에 바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굉장한 헌신이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랬을까요? 번제단에 꽁꽁 묶여서?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것이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후에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것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도 포함이죠. 이 자리에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서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수백 번. 이게 나 자신을 믿을까? 이게 뭐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수백 번까지, 수십 번, 수백 번까지 그냥 믿지 말까? 그 신앙이 이게 뭐지라는 후회와 탄식과 원망과 이런 걸로 쌓여 있는데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당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데 왜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고 왜 여전히 나는 나의 신앙을 버릴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것 같고 이제 이 믿음 생활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우리 내면 속에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매주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적이고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굉장한 기적들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혹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몇십 번, 몇백 번 내가 이 믿음 그만둘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매주 이 자리에 어떤 누구에겐 모르겠지만 끌려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이 본문 안에 그 내용이 굉장히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43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난 이튿날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본문에 이 나다나엘이 분명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그냥 평서문처럼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우연.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이 과정 중에 있었던 어떤 교육, 설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죠. 여러분들 중에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납득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연처럼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완전히 놓치고 살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기적인데.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기적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남성만 5,000명 이상이면 뭐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아무튼 엄청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기적이에요. 그 다음 기적은 뭐냐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기적은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걷고 아픈 사람을 고친 이 현상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파손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부르짖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두려워하고 있고 불화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의 가장 큰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최근 들어 제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열심히 목회했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기적 없습니다. 산적한 문제가 골리앗같이 서 있는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형통한 삶으로 사는 것도 제 삶 속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장인이 암투병을 할 때 저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굉장히 기도했겠죠. 주님, 히스기야처럼 낫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살아나는 거 나 바랍니다. 저 진짜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벌떡 일어나면 내가 진짜 멋진 전도자가 되겠다. 근데 무슨 벌떡 일어납니까? 장례 잘 치르고 그때 참 그 다음날 잠이 진짜 너무 잘 오더라고요. 와,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기적 없어요. 그런데 반쪽짜리 모태신앙집에 태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못난 행동을 일삼고 또 때로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내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기적이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이죠. 단 한 줄짜리 나를 따르라, 네 따르겠습니다,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인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 가족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후에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또 내일 내가 돌아서서 이럴 거면 내가 예수 왜 믿나? 왜 대체 나를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 거지?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라고 탄식하고 후회하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쏟아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요. 진짜 엄청난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탄식하듯이. 여러분들 한번 삼손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사사 중에 삼손의 인생을 진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 삼손이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릅니다. 근데 그 삼손의 인생을 사사기 여러 장에 걸쳐서 묵상하면 뭐가 나와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행을 일삼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 삼손. 그 삼손의 인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심지어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린 그 삼손이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어떤 한 성전 안에 기둥을 붙잡고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본문 보면 이런 반전을 기대하죠. 갑자기 삼손이 회심하였더니 머리털이 쫙 자라고 헤라클레스처럼 능력이 생겨서 쫙 무너뜨리고 갑자기 재가 다 되어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삼손이 짠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근데 놀라운 본문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다.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러고 뒤에는 그냥 잠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삼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삼손이 살아나는 것, 기적과 같이 먼지 사이에서 혼자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과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국에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탄식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못나게 굴고 부끄럽게 굴고 창피하게 굴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일을 서슴지 않은 그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기적들이 많습니까? 남들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고 싶고 창피하고 말 못하는 그 깊이 있게 그 사로잡고 있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끝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 그거 엄청난 기적이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그 기적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47절부터 우리 5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나다나엘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태도가 바뀝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내가 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의 태도가 왜 갑자기 바뀝니까? 1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야, 칭찬해줬더니 태도가 바뀌더라. 난 당신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칭찬해줬어요. 아, 그럼 난 당신을 따를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왜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간사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칭찬에 따라 이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면 간사한 거죠. 두 번째, 네가 무화과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것을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가서 아마 4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가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을 하고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그 장차 오실 날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옳구나, 이분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는 걸 알았구나, 그렇다면 참으로 이분이 그렇구나,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저는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냉소적이긴 했지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요. 저는 주님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우준아, 넌 간사한 것이 없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본인이 냉소적이었다가도 본인이 잘못된 걸 곧바로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나다나엘만 그런 거지 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나다나엘을 설명할 때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사함이 없다, 왜 그 단어를 썼는가? 예를 들어 죄가 없다, 혹은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혹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면 믿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와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와 매칭을 시키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씁니다. 그는 속이는 자라 할 때 그 단어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벌써 확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속여, 가족도 속여, 삼촌 집에 가서 장인도 속여, 나중에는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의 아내 라헬도 자기의 죽음, 자기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물질과 권력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걸 이겨먹겠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야곱, 속이는 야곱, 간사한 야곱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인도하시고 변화시킨다고요. 마지막에 물론 변하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한 문장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본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하고 남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나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해왔던 야곱마저도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라는 고백을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십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그의 실력대로 천국 가는 거라면, 그의 믿음대로 천국 가는 거라면, 그의 신앙의 행위대로 천국 가는 거라면 잠 오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예수 안 믿고 싶고 안 믿어야 정상적인데 끝끝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기적이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평안 가족들이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우리는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 겁니다. 정말 그럴 만한 삶이 아니라, 야, 내가 신자가 맞아? 내가 성도가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100% 순종은 안 되지만 순종하다가 실패할지라도 그 다음날 다시 새 마음을 주시고 또다시 예수를 쫓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게 어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를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실 뿐 아니라 조금씩 주와 더불어 말씀을 통해 교제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던 자들을 믿는 백성으로, 믿기만 하던 백성들을 깊어지는 백성으로, 깊기만 하던 백성들을 넓어지는 백성으로, 넓기만 하던 백성들을 풍성한 백성으로 성숙에 이르게 우리를 도와주는 그 기적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바라십니까? 통장 잔고 맨 마지막 자리에 0자 하나가 더 붙는 걸 원하십니까? 갖고 오십시오. 제가 만년필로 써드리겠습니다요. 써드릴게요. 앞자리도 써드릴게요. 3개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신앙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리게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 점검해 보세요. 항상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돈을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가시덩굴로 가득 차 있는 밭 같았어요.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지 않아서, 정말 길가에서 뿌리 내리지 못해서 새들이 먹어버리는, 염려가 너무 많아서 바윗돌과 자갈로 가득 차 있어서 과연 내가 싹을 틔울 수 있을까? 가지는 자랄 수 있을까? 잎은 퍼질 수 있을까? 열매는 맺을 수 있을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맺고 있죠. 가지 자라고 있죠. 이파리가 짙어지고 있죠. 그 시간은 자책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와, 내가 저 때는 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따구로 살았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구나. 조금은 나아졌구나.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본문 하나만 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얼마나 멋집니까? 길거리에 피어있는 들풀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빛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빛겠냐고요. 다만 먹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빚은 것이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 길거리에 피어있는 그 꽃보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아름다운 꽃다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평안가족분들, 멋지게 사십시오.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 명예를 알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그 영광을 알고 정말 멋있게 사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딱 2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도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영혼까지 갖고 가는 것, 그거 참으로 복된 은혜입니다. 그건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만 했다면 넓어지고 깊어지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가지가 자라고 잎이 짙어지고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해주십시오. 이 2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